어떤 한 청년이 이 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돈을 갈취하게 됩니다. 유용하게 했습니다. 적발이 됐습니다. 이 젊은이는 사장님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사장님이 경위를 물어봅니다. 당신이 회사 돈을 훔쳐갔느냐고.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돈을 훔쳤습니다. 사장님이 잠시 있다가 이 젊은이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일하는 그 자리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나? 와, 쫓겨날 줄 알았는데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네,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불러놓고 한마디 더 합니다. 젊은이, 이 회사에서 자네같이 회사 돈을 훔쳤다가 긍휼과 자비를 얻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네. 바로 나야. 이 사장님도 옛날에 그런 전력이 있었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겁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용서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니 앞으로 일을 좀 잘하게나. 이 청년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죠.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 프레드 델 브루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4개의 복은 우리의 필요를 말하고 뒤에 4개의 복은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4가지 복을 살펴봤죠.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긍휼이 도대체 뭘까요? 대충 좀 압니다마는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란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이란 사랑과 자비입니다. 요즘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바꿔 말하면 긍휼이 뭐라고요?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할 때 한 40회 정도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러니까 긍휼, 인애, 사랑, 자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하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긍휼이란 뭘까요? 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줌, 이걸 긍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줘서 사랑과 자비로 덮어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은, 회개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나오는지 야고보 2장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이 아주 대단한 승리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건 뭐라고요? 긍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심판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너희를. 와,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 안 해. 평생 왼수야. 교회 안에서 한번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고 마음이 틀어지고 뭐 이 원수가 되면 평생 왼수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는 없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희 용서 안 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님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 예배드림이 중요해요. 우리 뭐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긍휼. 긍휼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시겠대요. 다시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네가 죄인이야 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은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미워해, 용서도 못해.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그냥 뭐 다 잘못했대.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는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대요.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적을 잘해요. 죄가 자꾸 보여요. 남의 눈에 티끌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래요. 불쌍히 여겨주래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게 뭘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래요? 그 답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햇볕을 내려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햇볕을 내려주시는 분,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래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진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었죠. 이분이 쓴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긍휼. 여기 보면은 긍휼의 진수가 뭐냐? 긍휼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긍휼의 진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다 압니다, 제가. 어떻게 다 할까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신방하고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거 보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사정을 다 알죠.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압니다. 예. 근데 참 이 목회 현장이나 또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은 용서 못하고,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또 힘든 교회들도 있어요.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희생, 죽음을 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몰라. 그래서 자꾸 딴 사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딴 사람 문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죽을 만큼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싸울 대상은 뭐냐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사탄이에요. 사탄과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들이 사탄과 이단을 그렇게 싸우나요? 대항해서 싸웁니까? 잘 안 싸워요. 어제 제가 신방 가면서 여기 모형공원 앞에 보니까 이 앞에는 신천지가 나와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저기는 여호와의 증인, 저쪽도 여호와의 증인. 기성교회는 전도를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워.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단과 싸워야 돼요. 이단과는 안 싸워. 우리끼리만 싸워. 근데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은 별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그 전에 왜 그렇게 싸웠지?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요. 정말 복음을 몰라. 복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내가 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걸 복음을 너무 몰라. 맨날 싸우는 거죠. 이단과는 안 싸워. 죄와는 안 싸워. 성도들끼리 싸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런 이야기예요. 긍휼이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긍휼이고 긍휼의 진수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긍휼에 대한 예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그거죠. 여러분, 탕자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래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유산 나 달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동지방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탕자는 진짜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아 나갑니다. 다 탕진해버립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 탕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뛰는 법이 없어요. 예, 뛰어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체신을 다 버린 겁니다. 체면을 버린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아버지는 그를 받아줌, 용서해줌.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녀라고 말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 1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떤 분이 와서 옆집에 가난한 집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힌두교인인데 아이들이 8명이래요.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배고픈 가정이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제 양식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한 끼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먹으라고 나눠주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막 튀어나오고 배가 나오고, 굶으면 그러잖아요. 참 불쌍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 끼 양식을 받다 들더니만 반절을 뚝 잘라가지고 어디를 나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 들어왔어요. 테레사 수녀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 그들도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양식의 반절을 나눠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옆집에 사는 이슬람 교도라는 겁니다. 이 엄마는 자기 자식 먹이기도 바쁜 엄마였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도 먹였지만 남의 자식도 보살펴주는 엄마, 이게 긍휼이었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날 밤에 양식을 더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그 엄마의 행복을 뺏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양식을 또 갖다 주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정말 긍휼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몇 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바꿀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바꿀 때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쓰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새로운 기계 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몇 년을 쓰고 이제 컴퓨터를 바꾸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어떤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찌어찌 이민을 왔는데 공부도 못할 지경이었고, 또 목사님이 일용직에 나가는 분이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바꾸면서 제 거 중고 컴퓨터를 그분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비록 중고지만 내용물은 최신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그 안에 다 넣어놨거든요. 컴퓨터는 중고를 줬지만 내용은 최신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이런 게 조금 긍휼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겨주겠대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남을 정죄한 사람은 자기도 정죄를 받습니다. 남을 비판한 사람은 자기도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당신이 잘못이야 그러면 그 당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어떻고,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원래 사람의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공격을 받으면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오히려 뭘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나도 하나님처럼 덮어주겠습니다. 3분은 다 따라 하시네요. 2분은 안 따라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제가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덮어줌, 용서해줌, 불쌍히 여겨줌,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딴 사람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별 문제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그냥 비판하고 고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맨날 싸우는 거죠. 비판한 사람은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한 사람은 자기도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셔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뭐냐?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와, 멋진 말이죠? 문학가들은 이렇게 멋진 표현을 잘 써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와 긍휼을 받는 자에게 함께 축복한다. 함께 복을 받는 거, 함께 복을 받는 거. 그러니 긍휼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요, 마지막 날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양, 여러분들 박양, 김양, 최양 하나님의 자녀 양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심판 때에 그런 사람들은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베푼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덮어주면은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주님께. 주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거 다 주님께 하는 거가 된다고 인정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는 죄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야. 그 사람 자꾸 비판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사법에 넘기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을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왜 교회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왜 그래요? 자꾸 뭐 비판하고 주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자, 네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와, 놀라운 복이죠.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라는 아주 귀족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상모략을 받아서 재판정에 넘겨지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재판장이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님,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와, 사형 언도 내린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께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때 이 토마스 무어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풉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어떤 젊은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이제 구직하고 있었는데 어떤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에 어떤 아줌마가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타이어를 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청년이 내렸습니다. 타이어를 대신 교체해 줬어요. 시간이 좀 걸렸겠죠. 이제 회사로 다시 운전하고 가는데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렸네. 면접 시간이. 회사에 들어갔더니만 이 면접관들이 이제 끝났다고, 안 된다고 가라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좋은 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문을 나가는데 누가 툭 어깨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그 타이어 바꿔준 아줌마예요. 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 아줌마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이 돌아온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 없는 많은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고소할 만큼 큰 죄와 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꼬마신랑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꼬마신랑? 옛날에는 이제 7살, 8살짜리를 장가를 보냈잖아요. 남자들이 귀할 때. 그 이제 아가씨 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꼬마신랑이 철이 없죠. 8살짜리가. 그래서 맨날 신부 보고 부인 보고 배 달라 그러고 감 달라 그러고 업어 달라 그러고 말타기 놀이 하자 그러고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이제 저녁 밥을 하려고 하는데 이 꼬마 신랑이 또 이제 업어달라고 막 이제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꼬마 신랑을 지붕 위에 딱 올려버렸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근데 그때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들어오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꼬마 신랑이 울다가 울음을 뚝 끊치고 색시한테 말하는 거예요.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우와, 그 꼬마 신랑이 신부를 살려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신부가 이 꼬마 신랑을 그냥 왕처럼 대접을 해줬대요. 꼬마 신랑이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이 돌아온 겁니다. 긍휼이 돌아왔어요. 우리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고발하면은요, 그게 나한테 다 돌아와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줘. 그럼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구를 이간하는 자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사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이제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사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을 불렀어요. 자네 명석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아는가?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명석함이란 상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명석함이야. 똑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움이란 그거를 덮어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이제 명석함을 추구하죠.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명석하기는 해, 똑똑하기는 해. 그런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